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고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은 제목을 확증하는 겁니다. 제목을 정하고 시작할 것 같지만 처음에 정한 제목대로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설교를 다 마무리 지은 다음에 바꾸는 경우가 거의 반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 속에 사실은 그날의 설교 모든 내용이 들어있다, 혹은 그 가장 핵심을 건드린 질문이 들어있다, 답 혹은 질문이 들어있다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좋은 말씀이지만 너무나 당연화해서 누가 보면은 그냥 훅 지나갈 만한 제목이기도 해요. 하도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을 정도니까요. 어떻게 보면 진부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다 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제목을 잘 붙여야 사람들의 주의를 끌거든요. 제목을 잘 붙여야, 책도 제목이 좋아야 사람들이 한번 꺼내 드는 거고, 인터넷에 유튜버들도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혹은 궁금하게 해야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그런데, 설교 제목을 좀 여러분이 들으면 참 뭐 신박하게 느껴지게 그러고 싶었는데, 항상 그런 생각은 있지만은 해놓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그러나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게 바로 오늘 제목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설교를 공부할 때 꼭 한 번쯤은 거치는 분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인데, 설교 제일 잘하는 분 두 분을 꼽아라 그러면 교부 시대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황금의 입이라 불렸던 그분하고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 두 분을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집 헛간 지붕 위에 달린 풍향계를 봤대요. 풍향계. 유럽에 가보면은 그 풍향계가 지붕 위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어느 쪽에 부냐에 따라서 이제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팽글팽글 돌아가게 되는 금속성의 무슨 화살표 비슷하기도 하고, 그 외에는 또 닭 모양의, 베드로를 상징한 닭 모양의 풍향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느 집을 보니까 그 풍향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요한일서 아마 4장 16절 말씀 그 새긴 그 풍향계가 달려 있는 걸 봤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스펄전 목사님이 동료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나는 저 문구가 저 풍향계에 새겨진 것이 적당치 못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는 건데,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돌아가는 풍향계에다가 그런 문구를 새기니까 내가 마땅치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풍향계가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고 우리가 믿어서 하는데,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에다 붙였으니까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 동료 목사님은 그랬다는 거죠. 아니야, 나는 다르게 생각해. 자네가 의미를 오해한 것 같아. 오히려 나는 저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 즉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든 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지. 풍향계가 바람이 어떻게 불어오든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안 변한다는 거지. 이 동풍이 불던 남풍이 불던 북풍이 들던 어쨌든 풍향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문구는 날아가지 않으니까요. 그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면 주어진 환경이 어떠한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걸 보게 된다. 그런 의미로 자기는 든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보든지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가 상당히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가장 가까운 게 뭘까요? 어떤 환경 속에도 변치 않는 사랑. 우리는 뭐
로미오와 줄리엣 뭐 연인 간의 사랑을 많이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가장 변찮은 사랑은 모친의 사랑 아닐까 싶습니다. 모친. 부친도 사랑하죠. 저도 아버지인데 저도 제 자식을 사랑하죠.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아이들을 낳은 거는 제가 아니라 제 아내거든요. 제가 여자가 되어서 제 뱃속에 10달 동안 꿈틀거리는 그 생명체를 데리고 있다가 내가 낳았다고 할 때, 그거는 남자들이 죽었다 깨어날 일은 없겠지만, 천국에서 깨어나야 되겠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감정이 아닐까. 자기 일부였었으니까요. 우리는 남자들은 그런 느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내 자식이니까 사랑은 하지만은 완전히 몸도 하나였다가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거기 때문에 그 자식에 대한 그 모친의 사랑만큼 강력한 게 있을까 싶습니다. 모성애라고 그러는데 그것마저도 어떤 사람들은 뭐 학습된 거고 뭐 요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동물들 보면 동물이 무슨 학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새끼를 구하겠어요. 새끼가 불난 집에 있는데 자기 새끼를 다 이제 자기 털이 끄슬려가면서 물고 나오는 개도 있고 동물도 있는데,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제일 변찮은 사랑일 것 같다. 옛날에 그 사형수들만 찾아가서 상담을 했던 어떤 그 불교 승려가 쓴 책을 제가 청년 시절에 읽은 적이 있는데, 사형수들의 다양한 이제 스토리가 있죠. 뭐 밖에 편지 쓴 사람도 있고, 뭐 나중에는 그 뭐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 좋은 케이스도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겪었던 거 하나는 그 아들이 사형수가 되어서 수감돼 있는데, 이제 그 어머니가 아예 그 교도소, 아들이 수감된 교도소 바깥에 집을 얻어가지고 이사 온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편지를 쓰고 우리 아들은 착해질 수 있다고, 살려달라고, 감형해달라고 계속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어머니가 그런 걸 알고서 마음을 고쳐먹고 많이 착해지고, 그래서 모범수가 돼서 나중에 가석방이 됐다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가석방 직전에 어머니가 별세를 하신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꿈은 이루어지긴 했지만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이제 안 이루어졌던 거죠. 근데 그 어머니가 남들은 다 죽어 마땅하다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라고 판결까지 내려서 사형 선고까지 받은 사람인데,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인데 그 어머니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가 아니라면 그렇게, 형제도 아마 아유 우리 형제가 근데 어떻게 저런 게 태어나가지고 아는 척도 하지 마라, 우리 집안의 망신이다 그러겠지만, 그 어머니는 그냥 그 아들 사형 당할까봐 그 문 밖에 와서 그렇게 한다는 거. 그게 가장 그 변찮은 사랑에 가깝지 않을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변찮은 사랑,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선량한 사람, 의로운 사람, 살릴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희생을 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살려야 돼 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은 꼭 구해야 돼.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한 사람의 미국 군인을 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참 무모한 거죠. 한 사람 구하려고 얼마나 많이 죽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살린다는 거, 그 사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국가가 절대로 자기 그 국민을 버리지 않는다는 게 그거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 위험을 감수하는 건 혹 있지만 인간 세계에서도,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우리가 선량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갖추어져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때 그러신 게 아니라, 그럴 가치가 조금도 없을 때에 그 전에 이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재밌는 어떤
동물학자인가 생물학자가 하는데 모든 왜 짐승의 새끼들은 귀여운가? 여러분 강아지 새끼를 보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개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아마 강아지는 이쁘다고 할 것 같습니다. 고양이도 그렇고 뭐 심지어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 벌레도 새끼 때는 이렇게 아래서 까놔서 조금 움직이면 이쁘다는 사람도 봤어요. 심지어 바퀴벌레도 징그러운데 처음에 태어난 애는 귀엽다는 얘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뭐든지 어린 거는 왜 귀여울까? 동물학자의 답은 귀여워야 살아남는다는 거죠. 흉측하면은 부모가 안 돌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만지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이게 남의 집에도 지나가다가 보면은 귀여우면 막 만지고 싶잖아요. 동물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게 남의 집 개도 지나가다 귀여우면 차 사도 저 개 좀 봐. 너무 예뻐. 뭐 요즘 인터넷 보면은 귀여운 강아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그냥 개한테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개들이 또 이쁘게 굴어요.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그럴 만 이렇게 손이 가게끔 그렇게 이제 이쁜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항상 귀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점점 밉살 맞아지고 외모로 보면은 어릴 때 팽팽한 피부가 다 사라지고 나중에는 좀 막 젊을 때 아무리 미모가 출중했어도 여러분 TV 탤런트라든지 연예인들도 나중에는 얼굴에 그 세월의 흐름을 그 감추기 위해서 뭐 맞고 고치고 그래서 어색하기 짝이 없잖아요. 근데 그들의 우리 이른바 요즘 말로 쓰는 전성기 리즈 시절의 그 그림을 보면은 야 저렇게 저 사람이 잘생겼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나이 들어가고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잘생길 수 있을까 멋질까 한데 여러분 최근에 별세한 알랑 드롱이라고 하는 옛날에 저희 미남의 대명사는 알랑 드롱이었습니다. 프랑스 배우 알랑 드롱 같다 그러면 최고의 찬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도 늙고 할아버지 되니까 지나가다가 만나면 누가 알랑 드롱이라고 하겠는가 싶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배우 중에도 뭐 옛날에 정말 인물이라면 정말 아깝지 않았던 세계에 내놓을 만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도 다 이제 나이가 들면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뻐할 구석이 없는 쪽으로 자꾸 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의 가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전혀 귀엽지도 착하지도 선하지도 않고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갖추었을 때 귀엽고 하는 짓마다 잘해서 내 마음에 꼭 들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창조 주시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내 자녀가 꼭 뭐 잘나서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갖고 외모가 잘나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와 상관없잖아요. 자녀에 대한 사랑. 내가 나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순간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어느 선을 성취를 하니까 사랑이 비로소 시작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존재한 시점부터 그냥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한 거고 또 그 사랑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든든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를 그냥 내팽개쳐 두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사랑하시니까 항상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거고 내가 아버지 뻔뻔하게 너무나 늦게 회개해서 돌아가더라도 문전박대 안 하시고 언제나 기다려 주신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자격 때문에 뽑으신 게 아니니까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하신 가장 큰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 지게 하셨다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언제부터 사랑하셨는지를 하나님은 확증해 보이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더 할 나위 없는 완벽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그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누군가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 참 사랑받는다는 건 너무나 좋은 거죠. 사랑받는다는 거는 너무나 좋은 거죠.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사랑받는다는 건 참 든든한 거고,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아껴준다는 거는 사람에게 굉장한 힘을 줍니다.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외롭고 서럽고 그렇겠어요. 어쩌면 고아로 태어났거나 참 가족을 다 잃는다든지, 어쩌면 또 어떤 자기에게 약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럴 때 고립감을 느끼고 우리는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다 내 적으로 돌아서도 딱 한 분만큼은 내 편이다. 그게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신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은 찬송가 가사 중에 찬송가 202장 2절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202장 2절 가사 주면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도다. 성경에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남 기쁘고 남 참 기쁘다. 그게 찬송가 가사예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거기는 홍해가 갈라지고 뭐 반석에서 물이 나고 또 수십만의 적군들이 다 사라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적도 대단한 말들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기쁜 위안이 주는 말 최고 하나를 뽑으라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나 같은 미물보다 못한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이 제일 좋도다.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변치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다 여러분을 적으로 돌려도 하나님만은 여러분을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너 낳은 어미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시라. 이사야 선자 통해서 말씀하신 바 있잖아요. 너희 낳은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도 나를 잊지 않겠지만 때로 뭐 있는 어머니도 있죠. 가끔. 근데 그 가장 결속력이 강한 그 모친이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안 버릴 거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힘을 얻는 거죠. 힘을 얻는 거죠.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사람들은 날 손가락질하고 네가 가진 게 뭐가 있어? 네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 네가 잘한 게 뭐가 있어?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정말 광고 문구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뭔가를 갖춰서 어느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비로소 그때부터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수준도 안 되고 엉망으로 살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그거야말로 가장 큰 기쁜 소식이고 그 사람이 항상 힘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자격을 요구합니다. 너 이 정도 해야 뭐가 될 수 있어. 이 정도는 돼야 우리 학교에 올 수 있어. 이 정도 돼야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있어. 이 정도 돼야 대접받을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우리를 줄 세우고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죠. 한우 등급 매기듯이 너는 뭐야 몇 등이야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이 다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이니까 그냥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는 거죠. 많은 말씀이 있지만 다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요한일서 4장 19절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라고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사랑했냐? 가끔 이제 부부가 된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누가 옆구리 먼저 찔렀냐? 누가 먼저 프로포즈했냐? 누가 먼저 이렇게 꼬리 쳤냐? 막 이러면서
당신이 먼저 나한테 이렇게 신호 보냈잖아. 그러면 아니야. 당신이 아니고 내가 했어라고 말하지 않죠. 보통 서로 네가 먼저 나한테 그랬지 않느냐 막 이러죠. 그리고 누가 더 뭐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가 더 사랑하지. 나는 사실 생각이 없었는데 뭐 네가 너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아웅다웅 하는데 근데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승자인 거죠. 상대편을 내 짝이라고 알아봤으니까 눈이 더 좋은 거죠.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승자인 거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죠. 덜 사랑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 누가 더 사랑했느냐 하면은 여러분은 내가 먼저 더 사랑했다고 말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더 사랑했다. 그게 뭐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나 같은 사람을 먼저 사랑했으니 고마운 거죠. 나에게 용기 없는 나에게 함께 하자라고 손을 내민 것이 고마운 거죠. 나를 어떻게 믿고 믿어준 게 고마운 거죠. 그래서 사랑은 먼저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가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 옛날에 유행가 가사 중에 내가 먼저 사랑할래요라는 그 유행가 가사 있어요. 내가 먼저 사랑할래요라는 그 곡 하나만 히트시킨 가수 같은데 그대와 나 사랑을 할 때 내가 먼저 사랑할래요. 그게 노래 가사예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먼저 사랑하는 거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옛다 보답이다 이게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오셔서 성경을 기록한 분들 보면은 참 문학적입니다. 연애 편지를 이렇게 쓰면 아마 다 넘어올 거예요. 저도 군대 있을 때 훈련소에서 연애 편지 한번 대신 써준 적이 있거든요. 이제 제가 나이가 좀 먹어서 또래들보다 한 3살 많으니까 형 하면서 이제 다른 애들이 있었는데 논산 훈련소였어요. 근데 한 애 얼굴이 엄청나게 어느 날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아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 여자친구 애인이 있었는데 입대한 후 이제 몇 주 지났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고 편지를 한번 보냈는데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막 쓰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똑같이 받는 훈련을 마치고 자기 주특기대로 이제 여기저기 흩어지기 직전인데 얼굴이 너무 흑빛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은 가방끈이 기니까 글을 좀 잘 쓰잖아. 좀 내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이킬 만한 편지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연애해 본 적도 없어. 연애해 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아이 그래도 한번 써달라고 막 그래서 팔자에 없는 그 연애 편지를 이제 쓰게 된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변심할 것 같은 누군가의 여자친구를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제가 감정이입을 아주 충실히 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제 입장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감동시켜. 그래서 막 몰입해가지고 편지를 써줬어요. 그래가지고 난 모르겠는데 한번 보내봐. 그런데 이제 써주니까 걔가 보냈어요. 보내고서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 이제 걔는 그 기갑부대 탱크 탔는데 그쪽으로 이제 배속 받은 거예요. 좀 그 장비를 다루는 쪽은 군기가 세서 얻어맞기도 하고 별로 안 좋은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 받았는데 애가 그걸 알고도 기뻐 얼굴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답장이 왔다는 거예요. 여자친구한테서 기다리겠다고 막 이제 답장이 왔다는 거예요. 제가 보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어떻게 썼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만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 때 생각나는 게 너다. 가장 이제 군대에 와 있으니까 훈련 받으니까 그냥 땅바닥에서 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가장 힘들 때 네 생각나더라. 뭐 땅바닥을 기어도 네 생각나고 뭐 철조망에 그렇게 해서 피가 나도 네 생각나고 막 이렇게 썼는데 마음이 아마 움직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기다리겠다. 그래가지고 얘가 기갑부대에 끌려가는데도 밝아가지고 형 이름도 생각나네. 구자삼
지금 뭐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친구 그때 그냥 기뻐하면서 자대로 이제 가는 것을 보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변치 않는 거, 가장 힘들 때도 상황이 좋지 않아도 변치 않는 거,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한 것이죠. 어떠한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금이라고 하는 귀금속을 높게 치는 이유는 금이 뭐 색깔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녹이 슬거나 바래지 않는다는 거. 다른 금속은 다 약간씩 색이 바래잖아요. 은조차도 약간 색깔이 변하고 그러는데 금은 안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변치 않는 것을 황금이라는 거, 변치 않는 것의 속성, 색깔도 마음에 들긴 하지만 그러나 금이라고 하는 건 그 불변성의 이제 속성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사랑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이죠. 제가 아는 지금 목회하는 그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전도사 때 교육 전도사로 제가 있던 모교에 제가 청년이었을 때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자기는 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었는가? 체구가 다른 또래보다 왜소하고 집도 가난하고 그리고 학교 갈 때마다 콧물을 흘리고 좀 그런 학생이었대요. 학교 가도 선생님은 자기를 눈여겨보지 않고 등록금 늦게 낸다고 불러다가 야단치고 또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자기 칭찬한 소리를 못 듣고 살다가 한 분만 자기를 칭찬했대요. 그게 누구냐? 주일마다 가면은 만나는 교회학교 선생님. 교회학교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은 야, 너 착하다, 이쁘다, 교회 잘 나왔어, 하나님 널 사랑하셔. 그런 말 해줘가지고 나는 학교 가면 집에서도 부모님한테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체구도 작고 콧물 흘린다고 선생님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은데 자기 이쁘다고 한 사람은 그 교회학교 선생님 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 이런데? 그래가지고 결국 신학교 가고 지금 목회자가 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세상에 자기를 이쁘다고 부모조차도 얘기 안 했는데 이쁘다고 한 사람은 교회학교 선생님인데 나도 너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더 사랑하셔. 그 말이 그 분을 붙들어준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준 거예요. 가족도 자기를 사랑한다고 뭐 기대도 안 하고 늦게 들어와도 관심도 없고 삶이 너무 피폐하니까 전혀 기댈 데가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라고 전해준 그 교회학교 선생님의 말씀이 그분을 신학교에 진학하게 만들고 목사님이 되게 하셨어요. 제가 그 선배를 되게 좋아하는데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어디 청년부 MT를 가면 밥을 하잖아요. 그때 옛날에는 청년들끼리 여기 가평도 막 가고 그랬는데 어느 산장을 빌려서 이제 갔는데 밥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밥을 너무 적게는 안 하고 좀 넉넉하게 하잖아요.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러면 밥이 남아요. 먹다가 이제 밥이 남으면 서서는데 이제 설거지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장이니까 또 봉사해야지 설거지 하고 그러는데 그 선배가 이제 전도사님인데 설거지 할 때 제일 먼저 나가서 하고 또 하나를 보면 뭐 혼자서 맛있는 걸 먹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남은 밥을 혼자서 그 조그만 사람이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되게 고팠나. 전도사님 형이기도 하고 형 왜 이렇게 밥 먹냐고 못 먹었냐고 그랬더니 아니 밥 남기면 아깝잖아. 다른 사람이 안 먹으니까 그냥 배가 이렇게 나오는데도 그냥 그 조그만 사람이 밥을 다 먹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야 먹기 싫은 거를 남이 안 먹는 거를 먹는 사람이 있구나 주변에. 그리고 밥을 먹고 다 그냥 앉아서 쉬고 싶은데 나이도 많고 전도사님인데 설거지를 제일 먼저 나가서 하는 사람 그거 보고 제가 그때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인간을 발견한 거예요. 저렇게 사는 몇 살 더 많은 사람을 내가 처음 본 거예요. 다들 먹기 싫으면 남기고 설거지는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고 안 하잖아요. 근데 남이 먹기 싫은 거를 자기가 먹고 또 하기 싫은 설거지를 기쁨으로 하고 이런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남이 피하는 거를 앞장서서 하는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으로 본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눈으로 본 사람 가운데 저에게 큰 충격을 준 사람이었어요. 청년 때.
그래서 그 형을 굉장히 많이 따랐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좋지만 그 말씀 참 좋은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때로 힘이 들고 좌절스럽고 세상이 다 여러분에게 등을 돌린 것 같아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 등을 돌리시는 법이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만 믿고 막 살면 안 됩니다.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님께 보답해야 되겠죠. 그런 못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마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굴레를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의무감을 지시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시며 하나님 사랑 받았으니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갚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주일이 되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정성을 다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말씀, 죄인 되었을 때부터 변치 않고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오니 그 기쁜 소식을 믿고 세상이 저희들을 어렵게 하여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저희들 지켜주실 걸 믿고 강하고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봉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